에스라서 6장은 드디어 이제 성전이 완공되고 봉헌식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성전 건축이 이렇게 중단된 536년부터 기원전 520년까지 16년 동안 성전 건축이 멈췄었죠. 그런데 다시금 이제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 주신 말씀에 이제 순종하여 성전을 건축하게 할 때 무엇보다도 이 스룹바벨과 예수와 저기 제사장 예수와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감동시키시고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한 건데, 중요한 것은 이때에 다뜨네라는 그 바사의 총독, 그 예루살렘 그 지역을 관할하는 총독이 다뜨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 총독이 이제 그 여러 가지 방해 공작이 있었잖아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런데 이제 그거를 다시 멈추고 다시 시작을 하게 되는데, 이제 16년 동안 성전 건축을 멈췄으니까 다시 이제 건축을 시작할 때 이번에는 다뜨네라는 총독이 그거에 대해서 너희들이 왜 이렇게 건축을 하느냐, 그래갖고 그들의 말을 다 들어보고, 이게 이 사람은 좀 상식적이고 그래도 좀 사람이 정직한 사람이다 보니까 다리오 왕에게 상소문을 올려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 상소문대로 찾아서 1절과 2절에 보면은 보물 정각에서 딱 찾아보면 이제 고레스 왕 때 그 조서를 내렸던 그것을 찾은 거예요, 그 칙령을. 그러니까 거기에 보니까 내용들이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할 뿐만 아니라 성전 건축하는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고, 그것을 이 바사 제국의 이 비용을 다 바사 제국에서 이렇게 감당하도록 이런 내용을 다 들은 거예요. 그런데다가 성전 건축을 어떻게 할 것인가까지도, 그 크기까지도, 사이즈까지도 다 이렇게 조서에다 써놨다는 사실을 발견하고는, 이제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갈 때 그들이 느부갓네살이 저 성전에 있었던 모든 기물과 이 보물들을 다 돌려버릴 뿐만 아니라, 이제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릴 때 이제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그들에게 제공할 것을, 이게 이 바사 제국에서 제공할 것을 이렇게 조서를 내리는데, 여기에 보면은 그 공사를 막지 말 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그 공사를 중단하게 하거나 이 조서를 내리는 것에 대해서 변경하는 자는 그 집에 기둥까지 뽑아버리고 박살을 내겠다는 그런 엄한 말까지도 내려서 조서를 내리게 됩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자세를 가지고만 있으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생활을 할 때 입술로만 지어줘야 한다고 이게 믿는 게 아니에요. 진짜 우리 마음과 삶 자체가 완전히 아멘의 삶. 어제 새벽 얘기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수요일에 말씀 준비하면서 그렇구나 제가 많이 깨달아서 그래요. 정말로 우리가 진실한 삶을 사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요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신 거예요. 또한 우리가 진실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이런 걸 보면서도 우리 자신이 무엇을 하느냐가 지금 외적으로 무엇을 하느냐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 내가 어떤 사람이 되었느냐, 진실한 사람으로 살고 있느냐, 이거를 항상 살펴야 되는 거예요. 나 진짜 하나님 앞에서 나 정말 아멘의 삶을 살고 있는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내 마음을 비우고 모든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처럼 내가 모든 사람에 대해서 차별하지 않고 다 사람 한 영혼을 이렇게 진실한 마음으로 대하고 있고 순수한 마음으로 대하고 있는가? 내가 모든 일을 무엇을 하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살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를 하고 내가 뭐 별의별 거 다 했다고 그러죠. 주님 앞에 가면.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고 그러신다니까. 현신의 권사님도 그때 환상 가운데 그런 것을 들었다고 그러죠. 자기가 그렇게 많이 아는데 주님 앞에 갔는데 자기 자신은 현신의 권사님 얼마나 대단했던 분이에요. 그분이. 그죠? 현신의 권사님 아시죠? 진짜 그런데 주님이 내다보지도 않더래요. 모른다. 너 네가 누군지 모른다. 그때부터 돌아와가지고 더 철저히 회개하고 자기 이름을 조금도 드러내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게 내가 무엇을 한 거에 대해서 업적에 대해서 내놓으면 안 돼요. 자기 의를 드러내면 안 돼요. 우리는 오직 그분의 은혜로 했다는 것을,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인데요 주님의 은혜다. 나의 나된 것은 바울 사도가 모든 사도보다도 내가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은 일들을 했어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 고백을 항상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진짜 저도 요즘에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이제 마음을 생각을 하나님이요 완전히 이제 새롭게 막 변화시키시는 것을 막 절실히 느껴요. 지금 제가 너무너무 감사하고 있어요. 지금 속으로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낮에 밤에. 그런데 이게 하나님이 회복시킬 때 보면은 우리 존재 자체를, 우리 마음 상태를 깨닫게 하고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기도로서 그 모든 것을 다 돌파시켜 나가면서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참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에 보면요 이제 그들이 결국은 성전을 520년부터 4년 동안 다시 이제 건축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래갖고 516년 아달월 3일에 516년 12월 3일에 이제 성전 건축이 완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586년에 완전히 파괴된 성전이 이제 어떻게 돼요? 70년 만에 완전히 성전이 이제 재건이 되는 것이죠. 성전 재건이 70년 만에 됐다는 것은 그 영적으로도 많은 의미가 있어요. 70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을 안 시킨 것이 70년이 넘기 때문에 안식년 안 지킨 게. 그래서 70년이 되는 의미고, 땅도 70년 동안 이게 쉬게 하는 것이 또한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들은요 안식을 해야 되게 돼 있어요. 땅조차도 안식을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훈련을 늘 받는 거, 주일을 날마다 지키는 거, 이것이요 우리가요 천국에 들어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기 위한 이게 영적인 훈련을 받고 있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주일을 안 지킨다는 거 이 자체는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죄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갖고 드디어 이제 성전이 건축이 돼요. 그래가지고 모든 필요를 다 하나님이 이렇게 채워줘서 성전이 건축을 하는데, 성전 건축할 때 이제 봉헌식을 하게 됩니다. 그때 봉헌식을 할 때 드려진 예물이 숫소가 100마리고 순염소가 200마리고 어린 양이 순양이 200마리고 어린 양이 400마리고, 그 다음에 속죄제 순염소가 12마리를 하나님 앞에 봉헌하고 속죄제까지도 드려요. 봉헌식과 더불어 속죄제를 드리는데, 이 속죄제 제물이 뭐예요? 12마리의 순염소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 12지파를 상징하는데, 그때 지파에 온전히 남아있는 건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밖에 없었는데도 이스라엘 전체의 회복을 상징하는 12마리의 이 순염소를 드리면서 속죄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완전히 레위인들과 제사장들도 이제 모세의 명령대로 반차를 따라서 이제 잘 섬기도록 아주 모세의 율법대로 정확하게 이렇게 지키게 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1월 14일 날 유월절 제사를 드립니다. 어린 양의 유월절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15일부터 22일까지 1월 15일 20일까지 무교절 7일 동안을 이렇게 지키면서 모든 백성의 마음에 하나님이 기쁨을 주시고 이게 마음을 주시고 그래서 모든 이제 그동안 무너졌던 성전 예배가 회복이 되었던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 여기까지의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좀 깨달아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니 여기에 보면 이게 가장 중요한 건 성전이 이렇게 봉헌됐을 때에 이 에스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들이 이렇게 성전을 재건하기까지 성전을 다시 스룹바벨 성전이라고도 하죠. 제2의 성전이라고도 해요.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너무 보잘것없는 성전이죠. 그런데도 이 성전 건축을 했다는 이 자체가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예배 중심의 생활을 이제까지 살았잖아요. 제사 중심의 생활.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제 제사 중심의 생활,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된 것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신앙이 회복이 되고 종교가 개혁이 되고 이 모든 것들은 예배가 회복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인데 그 예배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이 이렇게 개혁이 일어나고 날마다 새로워지는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항상 우리가 예배 생활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제사 예배를 드릴 수 있려면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14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봐요.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유다 사람의 장로들의 선지자 학개와 인도의 선지자 스가랴의 번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하니라. 여러분 우리가요 모든 우리 신앙의 회복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영적인 각성을 다시 하게 되는 그 근거는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그래서 학개 선지자가 학개서 1장에 가보면 1장 4절과 9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들이 그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포로 생활에서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 집 짓는 데만 바쁘고 16년 동안 너희들 먹고 사는 그 문제만 아주 치중하고 성전 건축한 일은 이렇게 그냥 내팽개치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일이냐 그러면서 이렇게 책망의 말씀을 들었고 또 그뿐만 아니라 스가랴서 1장 9절에 12절 말씀에 보면 스가랴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서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다리오 왕 2년쯤에 그때가 바로 16년째 되는 날이거든요. 그래가지고 환상을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천사가 딱 써있는데 1장 9절에 12절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징계를 받게 된 원인들이 다 어디 있느냐 그들이 가뭄이 오고 막 이렇게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고 너무나 심각한 이런 고통을 겪게 되는 원인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지 못하면서 너희들 스스로 무엇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가 없고 오히려 그 불신앙적인 그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고 특히 남은 자의 사상을 그 남은 자의 마음을 주셔서 이렇게 돌이켰는데도 또다시 이렇게 영적으로 게을르면 되겠느냐 하면서 그런 말씀들을 듣고서 이렇게 변화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주님 앞에 나와서 항상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날마다 무엇이 일어나 영적으로 각성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 않고서 영적으로 각성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자신이 각성이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말씀을 날마다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 게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 그렇게 하고 나서 유월절을 지켰다는 것은 이때 이제 사실은 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을 때 유월절을 지키는 거하고 그 봉헌식 할 때 이제 드렸던 이제 예물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솔로몬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봉헌식 때 드려진 예물은 숫소만 해도 12만 마리고 순양만 해도
아니 숫소가 22,000이고 숫소가 순양이 12만 마리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는 몇백 마리 이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고 거기에다가 조금 뭐를 했어요? 속죄제를 드리고 이 정도밖에 안 됐어요. 너무 적게 드렸지만은 너무 그 정도로 이제 갔다 왔을 때 너무나 가난했었죠. 그러니까 수르바벨 성전도 아주 적게 지었을 뿐만 아니라 어쨌든 예배가 회복되는 것이 중요한 거지 사이즈가 중요한 건 아니죠. 자, 그러고 나서 6월절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우리는 항상 그런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신앙이 다시 영적으로 각성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밖에 없다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저는 그래서 항상 이 보혈의 피를 믿는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 내 보혈의 피를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붙들고 내 몸에 바르고 주님 앞에 보혈의 피를 뿌려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계시록에도 보면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도 보면은 마지막 때 승리하는 건 뭐냐? 결국은 내가 거룩한 자, 순결한 자가 되는 것이 우리가 승리의 비결이죠. 어린 양이 얻으려는 자를 따르고 흠이 없는 자들, 그런 자들만이 여호와의 산에 오르기 때문에, 즉 구원받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가 신앙의 영적인 각성을 하기 위해서 다시 돌이키고 회복하고 하는 모든 것은 보혈의 피의 능력, 아까는 말씀의 능력과 더불어서 보혈의 피의 능력. 그래서 하나님의 그 요한계시록 12장 11절 말씀에 마지막 때 승리하는 자가 누군가 한번 보겠어요. 저번에 우리가 몇 번 읽어봤는데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 말씀으로 저들을 이겼는데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았대요. 요한계시록 12장 11절. 자, 시작. 요한계시록 12장 11절 같이 읽겠어요.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우리가요 이 마지막 때 항상 철저하게 말씀과 늘 보혈의 피를 의지하는 믿음, 이 믿음으로 온 세상을 다 이기고 내 자신을 이기고 모든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다 이겨낼 수가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신앙생활함으로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고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 관계가 온전히 회복하고 친밀한 가운데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신다, 이 고백이 나올 정도로 날마다 변화되는 축복이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